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라는 제목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여성인 경우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 아니냐, 그렇게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의 앞부분인 1절에서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또 뒷부분인 내일부터 보게 될 23절 이하에서는 남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듯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는데 솔로몬 이후에는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오늘은 앞부분인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북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고 하십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하시고, 또 9절에서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다른 여러 므낫세, 납달리 이런 지파들도 있는데 가장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큰 족속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같은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먼 곳에서 돌이키실 때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이다. 울면서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어찌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날이 올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울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와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들을 불러서 전파하라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마련해 두신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15절에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나혜를 위로하시는데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너의 자식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나엘이 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그 여인으로 나엘을 지칭했을까요? 여러분, 나엘은 야곱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둘째, 나엘은 야곱의 사랑받는 이 부인이면서 그 언니의 밑에 있는 동생, 레아의 동생이었죠. 근데 나엘이 낳은 자식이 여러분 둘인데 누군지 아시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에게서 또 두 아이들이 나왔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나엘의 손주죠. 그러니까 손주와 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자식을 잃고 슬퍼한다는 말을 라헬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내 일의 싹을 받는다는 것은 너가 수고한 그 애타는 마음, 그 기도하는 것,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인데, 바로 너의 자식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일에 대한 싹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원하고 간절하게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람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겁니다. 혼자 독백처럼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백처럼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의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징계해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독백을 아마 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바로 주께서 나를 징계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다라는 것은 철없는 그런 때의 모습이죠. 아직 율법의 말씀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철없는 때, 내가 행한 걸로 인해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어렸을 때의 치욕을 부끄럽게 생각하나이다. 이런 독백을 했는데 그 독백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장자 에브라임을 향해서 그동안 억제하고 눌렀던 아버지의 연민의 정을 쏟아 놓으십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애가 탄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가장 강력한 이 연민과 그 사랑의 고통을 느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일지라도 불의하고 악을 행할 때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지만 그 백성 에브라임을 향해 볼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내 기뻐하는 자인데 내가 뇌를 들 수밖에 없지만 때리는 나의 마음도 너무 아프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에브라임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자식이 잘못하여 징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을 뉘우치는 에브라임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애끓는 마음으로 그동안 고생한 자식을 생각할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십니다. 얘야,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고생했니? 너가 집을 떠난 이후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단다. 이제 돌아왔으니 다시는 서로 헤어지지 말자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글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고 깊은 또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글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글이라는 것은 그 몇 자로 쓰여진 것밖에 표현 못하지만 그 백성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이 한 구절이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애끓는다는 말은 그 자기 백성을 대할 때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충돌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충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모였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징계를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한다고 혼을 내다가도 자식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아빠,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 어떤 부모가 더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매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울고 있는 자식을 와락 끌어안으면서 그래 얘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너를 때리는 내 마음도 많이 아팠단다 하며 서로 화해하게 되겠지요. 그날 저녁은 또 엄마에게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꼭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그런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자상하게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결코 쉽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